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52주간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은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1년 52주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가장 거룩한 주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고 또 어떤 때보다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이번 한 주간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찬양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희생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신 표 말씀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향하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희생을 강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하여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점점 희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도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영광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가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저마다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로 생명의 떡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주시려 오셨습니다. 자신을 전부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조금 내려가서 47절 4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 가운데 오늘 예수님 스스로를 떡에 비유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떡이 참 풍성한 교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떡을 나누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떡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참 우리는 쉽게 가슴에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떡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먹는 사람으로 배부르게 하고 먹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려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의 전부를 다 받았는데 나는 그 주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다 주셨는데 나는 다 받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사는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첫 번째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린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사는가? 나는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지금 주는 삶을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희생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또 이웃을 위해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는 내무 대신, 요즘으로 하면 내무부 장관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기생 출신 어머니, 그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4살 때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맡겨져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온갖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에 그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상이 여러분 강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그와 의존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이 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빈민촌에 들어가서 생명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후에 그 일제에 항거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을 주라.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다 주고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거룩한 내어줌, 거룩한 희생이 다시 부활되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은 살리려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본문 49절에서 5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 아니었으면 다 심판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살아남이 바꾸어진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고귀한 희생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02년 6월 11일에 선교를 위하여 군산에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이 군산 앞바다에서 선교사님이 탄 배와 그 옆에 있던 탄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배 타고 있던 이화학당의 여학생, 지금으로 하면 이화여대죠. 거기에 여학생 2사람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충돌 사고에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순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그 순간 자신의 몸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 여학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44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미국 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세웠던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 그가 세웠던 의료기관,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자녀가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땅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세 자녀 역시도 전부 한국의 선교사로 다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살려야 할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사순절 부활절이 되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장병 아이 수술도 해주고요, 외국의 그 아이들 수술도 해주고 지금까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올해 참 이 일이 중단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던 차에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종로의 쪽방촌에 수백 명이 거기 있다고 해요. 그 가난한 이웃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원래 우리 교회로 참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한 끼 한 끼 금식하면서 모은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고난주간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남은 인생 누구를 살릴까? 어떤 이들을 살릴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루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두 본문 사이에 있는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 영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았을 면류관은 전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부분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서두에 태국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태국의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족 카렌족이라는 산족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거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최근에 보내오셨어요. 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잠깐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 학생들의, 여러분 저기가 완전 산골이거든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6시간 산골에 있는 그 산골에서 저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저 산골에 선교지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저런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움막 같은 그런 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 1, 2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런 완전히 움막 같은 양철 지붕 낡은 어둡고 침침한 이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서 모여서 학생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과 잠깐 대화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향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팔순 잔치를 좀 하려고 비용을 좀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과 또 다른 비용을 다 합해서 저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칠순 팔순 한번 잔치 멋지게 하고 싶지요.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또 장식도 하고 싶고 다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거죠. 3번 4번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사진 3번 4번이 보면 아까 운막 같은 그곳이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요. 한번 실내도 보여 저렇게 멋진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저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제 마음이 계속 그랬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학생들이 예배하는 영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산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이 장차 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살아서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 내 삶의 내 욕망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십시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